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한 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부터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딱 앞에 앉아서 딱 이렇게 앉아서 설교를 들으시면 굉장히 두려워요. 저분이 내 설교를 판단하고 계시는가? 내 설교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자리에 서면 그렇게 생각된다니까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 주에 눈에 불을 켜고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요. 그냥 평소에 말씀을 듣는다 생각하시고, 저분이 저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시구나 라고 생각하고 들으세요. 그냥 저분 말씀이 이게 틀렸어, 저게 틀렸어, 이렇게 하면요, 아무도 이 강단에 설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맞잖아요. 우린 다 불완전한 존재고요. 예수님이 아니면 이 자리 감당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그냥 마음 편안히 오시고 평가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은혜 받을게요 라고 생각하시고 오세요. 아셨죠? 이쪽만 아멘 하시니까 제가 이쪽 바라보는 거예요.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해요. 우리 교회는 너무 착하셔서 감사해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택하는 삶. 한 번 더요. 오늘 택하는 삶. 덴마크 작가 안데르센은 교회 내에서 성도들이 핍박받는 모습을 비유하고자 미운 오리 새끼라는 우화를 썼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는 5개의 알 가운데 막내로 태어나 다른 오리들에게 비해 못생기고 덩치가 컸기 때문에 왕따를 당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미운 오리 새끼는 물가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절망하고 있을 때 자신과 똑같은 새를 만나게 되면서 비로소 내가 오리가 아니고 백조인 것에 대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는 이야기죠? 그런데 동시대 같은 덴마크 철학자 키르케고르라는 사람은 이 미운 오리 새끼를 읽은 후에 1854년에 기러기 이야기라는 우화를 썼습니다. 요건 모르셨죠? 기러기 우화. 이 이야기 역시 당시 교회 내에서 성도들의 모습을 비유하면서 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늘에서 야생 기러기가 우리에 있는 집 기러기 우리에 날아왔습니다. 날아오자 집 기러기들이 난리법석을 피운 거예요. 하늘에서 기러기가 내려왔어 이러면서 난리법석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야생 기러기는 집 기러기들과 함께 한동안 생활을 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집 기러기들과 생활을 하다가 가을이 되자 다시 하늘로 날아가고자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을이 다가오자 떠날 때를 직감한 거죠. 우리 철새들을 보면 딱 그 날짜가 되면, 그 시기가 되면 떠나잖아요. 그렇죠? 떠나는 것처럼 야생 기러기도 가을이 되자 이제 떠날 것을 직감하였습니다. 그런데 혼자 떠나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정이 들었어요. 그래서 같이 떠나고 싶었습니다. 떠나야는 하는데 이 친구들을 두고 가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생 기러기가 집 기러기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했어요. 나는 법을 훈련시키고 저 하늘이 얼만큼 좋은지, 우리가 딴 데로 왜 가야 되는지 설명하고 설득하고 또 나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집 기러기들은 신이 났죠. 집에서 있으면서 많이 이렇게 날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닭처럼 펄럭거리기만 했지 하늘을 날아본 적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이 났습니다. 우리가 난다고? 하늘을 난다고? 이러면서 처음에는 신이 났어요. 점점 하다 보니까 실증이 나기 시작하고 계속해서 야생 기러기가 하늘을 날아야 한다는 이 설득에 점점 타박하기 시작했어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세상 물정을 모른다. 넌 참 세상 물정을 몰라. 이렇게 안전하고 보호받고 밥도 잘 주고 물도 잘 주고 걱정 없어. 태풍 피할 어려움 없어. 얼마나 좋아. 이렇게 야생 기러기를 타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생 기러기가
계속해서 그 타박을 듣고 집 기러기들과 같이 또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가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점점 이 야생 기러기는 가야 할 곳을 잊어버리고 그들 사이에서 길들여지기 시작했어요. 결국에는 그는 가야 할 곳을 잃어버리고 말한 것이죠. 키르케고르는 이 이야기 끝에 탄식하듯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길들여진 기러기는 야생 기러기가 되기 어렵다. 오히려 야생 기러기가 길든 기러기가 되기 쉽다. 그러니 경계하라. 키르케고르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면서도 옛사람의 본성에 따라 안주하며 본향을 잃어버린 채 땅의 현실에만 탐닉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날아올라야 할 하늘에 소망을 두며 새 사람의 모습답게 살 것인지를 결단케 하고자 이 이야기를 썼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차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되고 자리를 잡게 되고 또 우리 자리를 잡게 된 것은 우리의 노력과 능력이 아니라 그저 운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다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차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 14절부터 18절까지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어떻게 할래? 하나님을 믿을래? 떠날래? 라고 묻고 있고, 그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은 아닙니다.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사실 여호수아의 이 질문은요, 대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대답이에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는 대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필연적 선택이라고 하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대답하도록 만든 질문이에요. 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선택하는 것처럼 질문을 하지만 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 다른 헛된 우상, 살아있지도 않는 헛된 우상과 같지 않고 살아 계셔서 너희 조상들과 너희 아빠들과 엄마들과 또 지금 너희에 이르기까지 너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 너희가 알고 있지? 그러면 하나님 믿을래? 우상 믿을래? 라고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우상 믿을래 하시겠어요? 하나님 믿을래 하겠죠.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말한 것일까요?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와서 안주하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너희 마음대로 신앙을 택해.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너희 자유에 맡길게. 이런 의미로 오늘 택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너희가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라는 말씀을 전하기 위한 걸까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선택하라 라는 질문이 아니고 택하신 하나님을 붙잡으라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택하라 라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 너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만 해 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말하는 이 택하다라는 말은요, 성경에서 흔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과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고 저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너는 택하신 성민이라. 너는 택하신 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꾸준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4장 37절부터 40절까지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이 오늘 택하라라는 이 택하다의 단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꾸준히 날마다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택하라라고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그냥 이제 우리는 자유야.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으니 우리 마음대로 해도 돼. 하나님을 택하든지 우상을 택하든지 우리는 이제 신앙의 자유를 얻었어. 이렇게 받아들였을까요? 아니면 택하라? 맞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셨지.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맞습니다. 오늘 택하겠습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오늘 택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받아들여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우상을 섬길 것인지 내가 이 세상 것을 택하며 살아갈 것인지 선택을 질문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오늘 택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를 택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반드시 붙잡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말을 듣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하나님 택하기로 결단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의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당부하던 거는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호수아가 외치는 것들을 들은 겁니다. 그냥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는 너는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읽으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자신의 삶과 생명을 다해서 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희를 섬길 자를 오늘 택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거야. 생명을 걸어서 삶을 다하여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큰 외침으로 다가오시길 소망합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이슬람권에서 선교하시는 분인데, 이분이요, 이슬람 교도에게서 놀라운 말을 들었어요. 어떤 말을 들었냐면 한 문장이었습니다. 이슬람 is life,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슬람은 내 삶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슬람은 내 삶입니다. 선교사님이 이 얘기를 듣고 충격을 먹은 거예요. 나는 평소에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어요. 누구 사이에서? 교인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세요. 기독교는 내 삶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하나님은 내 삶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 자체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삶 자체이고 저는 그것 때문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충격 먹고 부끄럽기도 하고 어디 숨을 곳이 없나, 이렇게 너무나 부끄러운데 도전도 되고, 그러면서 결단하기를 하나님이 내 삶이구나. 이 사람들이 비록 다른 신을, 알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알라는요 달의 신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몰라서 알라도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모스크에 잘 보면 뭐가 이렇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달, 초승달이 이렇게 있어요. 달의 신이 알라입니다. 하나님 아니에요. 다른 신을 섬기는 이 사람조차도 이슬람이 내 삶입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치는 오늘 택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 어떻게 다가왔냐면, 여호수아가 삶과 생명을 다하여서 외치는 것을 나는 들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저의 여러분들 가운데 여호수아가 삶과 생명을 다해서 외치는 것임을 듣고, 하나님 나도 생명을 다하여서 오늘 하나님을 택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5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생명을 다하여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기서 오늘이라는 말은요, 히브리 원어의 날, 오늘, 또 그날 이런 뜻도 있지만 계속적으로 항상, 매일, 날들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지속적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오늘 택하라 라는 이 말은요, 오늘만 택하는 삶이 아닌 거예요. 오늘도 택하고 내일도 택하고 내일 모레도 택하고 365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택하는 삶을 살으라는 것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치는, 생명을 다해서 외치는 외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을 택하는 결단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만 택해서 이 주일만 말씀을 듣고 택해서 또 집에 가서는, 돌아가서는 자녀들에게 또 잔소리하고 나쁜 말하고 또 그런 삶이 아니라 오늘 택하고 집에 가서도 택하고 직장 가서도 택하고 내일도 택하고 내일 모레도 택하고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하나님을 택하는 삶을 사는 게 오늘 여호수아가 말하는 오늘 택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예방의학이라고 합니다. 예방의학이 뭐냐면요, 우리가 아프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운동. 예방의학 운동, 보통 운동이죠. 그래서 이 예방의학 중에서 가장 좋은 게 걷는 것이라고 합니다. 뛰는 것보다 걷는 게 더 좋대요. 몸에도 무리도 안 가고 걷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하루에 꾸준히 30분 정도 활기 있게 걸으면요, 만성질환의 30에서 40%는 줄어들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걷기는 심장, 혈관 질환, 체중 조정 관리, 당뇨, 골다공증, 관절염, 우울증, 뇌졸중, 암 등 여러 가지 질병과 증상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약 장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수명에 대한 유전자를 통해서 밝힌 인간의 지금 현재 최대 수명은 120세라고 합니다. 우리 꾸준히 걸으시고 장수하시길 소망합니다 라고 제가 권사님들께 토요일에 말씀을 드렸더니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아니 더 오래 살아서 뭐 어디야, 빨리 가야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게요? 권사님 안 돼요. 길게 오래 사셔서 하나님 일을 하셔야죠. 왜 아멘 안 하세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한 3, 40년 더 사실 분들이세요. 좀 젊으신 분들은 한 60년, 70년. 아멘. 오래 사셔서 뭐 하실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일에 은퇴 없습니다. 은퇴하지 마세요. 그냥 명분만 은퇴라고 하시고 그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든지 교회 나와서 쓰레기를 하나 주우시든지 아니면 누구 찾아가서 아이고 그래 잘하고 있지 이렇게 격려하시든지 어떻게 해서든 자기 상황과 환경에 맞게 하나님 일 감당하세요. 아멘. 3, 40년 거뜬하게 사실 것입니다. 아멘. 오래 사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일을 더 감당하세요. 아셨죠? 그런데 이 말을, 이 글을 쓴 사람이, 이 걷기 운동을 글을 쓴 사람이 이 끝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저는 이 글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걸어라. 걷지 않으면 일찍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걸어라. 걷지 않으면, 매일 걷지 않으면 일찍 죽는다. 매일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여호와 우리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오늘도 내일도 매일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택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러한 결단도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택하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내일도 하나님을 택하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이러한 결단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20절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저는 죽는 거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또한 우리의 또 하나의 결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결단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에 대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6절 27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돌판 위에서 자신들의 결단에 대한 증거를 남긴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말씀으로 우리 마음밭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들려져야 하고요, 그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새기며 증거로 삼고 나아가야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결단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잠언 7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그리고 이 삶은 어떠한 삶이냐면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들려졌을 때 우리는 첫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들었을 때에 믿음에서, 그 첫 믿음에서 끝까지 믿음을 고수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마지막 믿음에 이르게까지 한다라고 바울이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이 들려져야 된다는 소리예요? 들려지지 않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들려져야 된다는 소리예요. 예배를 꾸준히 드려야 된다는 소리예요? 드리지 말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드려야 된다는 소리예요. 우리 삶 가운데 매일 성경을 묵상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묵상하지 않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믿음에서
마지막 믿음의 끝까지 이르게 하는 우리의 훈련이고 우리의 노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삶은요, 하나님을 시인하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제가 다른 예배 때 누누이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시인하다라는 말은요, 호몰로게오라는 뜻이에요. 호몰로게오는 헬라어로 호무와 로고스의 합성어입니다. 호무는 뭐뭐와 함께하다. 로고스는 뭐예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뭐예요? 시인하다라는 말은 말씀과 함께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과 저는 함께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에 대해서 저는 같이 함께하겠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이것이 시인하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럼 부인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말씀과 저는 함께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아무리 말씀을 들려줘도 저는 그 말씀 동의하지도 않고 함께하지도 않고 그냥 저 멋대로 살 거예요. 하나님 몰라요. 내 삶에 하나님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갑자기 들어오시죠? 부인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시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시인하는 것은 뭐냐요? 말씀과 함께하는 삶, 말씀에 동의하고 따라가는 삶.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 택하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가겠습니다. 다른 우상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이 결단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어떠한 삶을 살 때 말씀을 붙들고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에 그런 결단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단이 흔들리지 않게 될 때 우리는 결국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게 되는 거예요. 본문 1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읽었잖아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데 저는 이 구절 속에서 어떤 말을 들었냐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다해서 외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는 맞아요 하나님, 그는 나의 하나님 맞아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맞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의 찬양을 듣게 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 보세요. 나의 하나님 맞아요. 표정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나의 하나님 맞아요. 우리가 이 결단이 흔들리지 않을 때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 길에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서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만 섬기도록 내가 하나님을 택하며 나아갑니다. 이런 삶의 고백이 결단이 일어날 때
다윗과 같이 이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고 구원이십니다. 누가 나를 대적하더라도, 심지어 나 하나 두고 군대가 내 곁에서 진을 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걸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주의 전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드리기를 소망하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 잘 나오시겠어요? 잘 안 나오시겠어요? 제가 들었습니다. 기억하고 있을게요. 말씀을 잘 봐야 되겠어요? 안 봐야 되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각자 생각도 다르고 사상도 다르고 문화와 살아오는 환경이 다 다른 사람들이 함께 지내면서 그렇게 살을 부대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더라도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로는 하나님 찾지 않기도 하고 하나님과 다른 시선을 보고 있을 때에도 변함이 없는 것은 우리는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제발 이 세상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살지 좀 마세요. 전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렇게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마시라고. 저 여러분들은 이제 인생이 끝났어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떻게 살던, 내가 나가서 뭘 마시고 뭘 이렇게 하던, 어떤 행동을 하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변함이 없어요. 발버둥 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 저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이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택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을 알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하신 하나님, 제가 그분만 섬기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매 순간마다 365일 내 평생에 오늘 하나님을 택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길들여져서 하늘을 나는 법을 잊어버린 이 야생 기러기처럼 살지 마시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우리 본향을 향해서 시선을 두고, 그래서 주의 말씀이 저와 저에게 들려져서 마음판에 새겨서 하나님 주의 말씀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결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